오랜만에 천국 수학 한번 하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랬죠? 왜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5 빼기 3은 2라고 그랬죠? 왜요? 오해가 있을 때 3번 깊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빼기 4는 1이라고 그랬죠? 왜요? 네, 오해가 있더라도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문제입니다. 오해. 옛날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큰 부자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보란듯이 쌀 2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절기예물로 드린 것이죠. 지금도 2가마니는 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옛날에 쌀 2가마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2가마니를 추수감사 예물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딱 추수감사 절기 지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친한 교회 집사님에게 좀 가서 권면도 좀 하시고 뭔 일 있나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쌀 2가마니나 드렸는데 요만한 떡을 나눠 먹는데 지들끼리 나눠 먹고 난 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원래 성찬식 때 세례받은 사람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분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아, 요만한 떡을 다 지들끼리 나눠 먹고 나는 이만큼도 안 주더라는 거죠. 오해가 마음의 상처를 남게 한 거죠. 그거 참 이해시키냐고 목사님이 애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오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목사에 대한 오해, 장로님에 대한 오해, 권사님에 대한 오해, 집사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좀만 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좀 생각해. 아,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그러셨네.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아,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아이고, 내가 오해할 뻔했네.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닌데,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아유, 우리 장로님 그럴 뿐이 아닌데, 그렇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 강림절 절기를 지키게 될 텐데, 이 강림절 절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읽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파악하고 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렸거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는 가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3남매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이 가정의 가장이요 기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슬픈 일이 생긴 것이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원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딱 생각하기를, 아하,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머리에다가 그냥 안수기도를 세게 한번 하면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은데 빨리 예수님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오늘 이 베다니까지 한 30km 됩니다. 30km면은 걸어가지고 한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으면 금방 오겠지만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하루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그 사신을 통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대해서 흔히 아는 것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정말 그래? 그럼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예수께서 나사로가 그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으면 그 즉시로 일어나 나사로에게 달려가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앞뒤가 자연스러울 텐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틀 더 머물고 그리고 가게 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떼를 쓰며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해주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장소에서 내가 바라던 시간 그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 왜 여기가 아닙니까? 예수님 왜 그때가 아닙니까? 왜 예수님 내 원하는 바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방치해 두고 계시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뿐이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오시지 아니했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이 병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와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고지한 후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죽었어요. 지금 죽기 직전에 중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한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나를 저 죽음의 지경까지 이를 절망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가 죽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네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내 앞에 당한 상황들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구나.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여기서 절망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2,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주변을 떠돌다가 한 3일쯤 되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의 죽음을 정확하게 판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루쯤 지났는데 벌써 일어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3일장을 하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한 하루쯤, 죽은 지 하루쯤 와가지고 살려냈다 그러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거는 예수님이 살려낸 게 아니라 원래 안 죽은 거야. 원래 안 죽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네?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쳤다면 그냥 예수님이 유능한 의원 정도 됐겠죠. 아니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고치긴 뭘 고쳐. 그냥 나을 때 됐으니까 난 거지.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1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콱 와닿아가지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혜가 없거든요. 뭐 감사할 게 없거든요. 다 먹은 것도 내가 잘나서 먹은 것 같고 일한 것도 다 내가 잘나서 일한 것 같고 건강한 것도 다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냥 우연적인 사건 하나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수천, 수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이게 돼야 될 텐데 수천만은커녕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거기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뭐 수백만, 수천만이 될 텐데 그 아들 하나를 기다리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낳았다면 아이고 내가 남자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가 힘이 있네 그랬을 거예요. 사라가 아이고 내가 여자로서 기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임신할 수 있네 그랬을 겁니다. 25년이 지나고 99세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가능성 제로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나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들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빼줄게 기다리고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갑자기 그 관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야, 우리 폐하께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신하들이 해석을 못한다. 네가 가서 우리 왕의 꿈을 좀 해석해줘라. 그래서 가가지고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에게 애굽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어떤 뇌물을 써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만약에 빼줬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또 남의 집에 그냥 종살이로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왕의 꿈을 해몽시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욥의 결말을 다 보지 않았느냐.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욥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알아요. 웬만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거의 99%가 욥에 관한 결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이 16절 뒤의 이야기는 읽지 않았지만 그 결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덤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욥에게 다시 배가의 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긍휼이 많으신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심지어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니 이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오빠가 지금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라 가지고 애가 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없던 것이 더 나는 기뻐한다. 왜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믿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덤문 앞에 서가지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시신을 조그만 동굴에 모셔놓고 그 겉을 바위로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보통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죽으면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장 냄새가 나는데 지금 이걸 치우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찾아보죠.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믿음으로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구자가 있으니까 요단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계신데 TV에 인간극장에도 소개돼 가지고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체조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전미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 딸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근데 18살에 훈련을 하다가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데 이 목이 꺾인 채로 그대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온 거예요. 다리도 팔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시험을 쳐가지고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휠체어 태워가지고 등하교를 시켜요. 근데 그 뉴욕 대학의 한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녀본 적은 있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커서 안 다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지가 마비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지가 마비된 의사가 딱 둘이라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손도 쓸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 의료 차트를 기록합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를 재활의학과를 전공해가지고 지금도 하버드 의대 연구소에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사함을 받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슬픈 많은 이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슬픈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